저는 오늘 민수기 본문을 읽다가 하나님 마음은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본문을 보면서 더욱더 당황스럽기도 하고 깜짝 놀라기도 하고 하나님이 참 마음이 아프셨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를 이렇게 당황하게 만들었던 본문들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읽었던 14장, 민수기 14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이래요.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언제까지 이 백성이 나를 멸시하실 것이라더냐. 내가 이 백성 가운데서 보이는 온갖 표적들이 있는데 언제까지 나를 믿지 않겠다더냐. 라는 말씀입니다. 이 본문에서 언제까지 나를 믿지 않겠다더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잖아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약간 신세한탄 비슷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도 어려웠지만 더 제 마음을 어렵게 했던 건 앞에 있는 언제까지 이 백성이 나를 멸시할 것이라더냐 라고 모세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한 땅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가데스에서 정탐꾼들을 가나안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보냅니다.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내려와요. 그리고 정탐을 한 12명 중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분노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했죠. 광야에서 차라리 우리가 죽는 것이 차라리 낫다라고 할 정도로 불평을 합니다. 근데 성경 본문을 쭉 읽어보면 이런 과정에서 정탐꾼들이 어떻게 하냐? 자기가 보고 온 부정적인 얘기를 과장해서 얘기합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이 더 원망하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화가 나셨어요. 그리고 분노하셔서 막 폭주하듯이 폭주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래, 하나님이 분노만 하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들어왔던 단어가 멸시라는 단어였습니다. 하나님이 백성에게 느낀 감정이 멸시를 당한다는 감정인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멸시해요. 어떤 감정이 들겠어요? 멸시라는 단어가 이런 거잖아요. 조롱하다, 업신여기다, 무시하다, 비웃다 이런 말이잖아요. 인간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비웃고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거예요. 그걸 당한 하나님의 감정이 어땠을까요? 상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저를 누군가 그렇게 멸시하면 저의 감정도 안 좋은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렇게 나를 멸시할 거냐? 신세한탄을 하는 거죠. 너무 마음이 어려우니까 하나님이 막 모세한테 신세한탄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가끔 드라마나 뉴스에서 백화점이나 대형 상점 그런 곳에서 손님이 직원에게 갑질을 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직원을 향해서 사람 이름으로 부르는 게 아니라 사람같이 대하는 게 아니라 물건같이 저것이 이것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혹은 무릎 꿇으라고 얘기하고 혹은 막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고 욕을 하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런 멸시를 하나님이 당한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직원이 그냥 1번 직원이 아니라 만약에 백화점이라고 생각하면 백화점의 사장이에요. 백화점의 사장이 일부러 하루 내가 직원의 일을 한번 해보겠어 하고 내려온 거예요. 근데 그 백화점의 과장이 사장을 못 알아보고 직원 같은 분에게 그냥 직원을 아주 하대하듯이 이것저것 막 하고 욕도 하고 쌍소리도 막 한 거예요. 그러면 그 사장, 직원으로 내려온 사장은 마음이 어떨까요? 근데
그 사장이 그 과장을 알아. 그러면 엄청 화가 나겠죠. 근데 여기서 더 나가서 심지어 그 과장이 그 사장이 직원으로 왔는데 사장이 직원으로 왔다는 것도 알고 사장이 직원이라는 것도 알아. 하루 봉사하는 것도 알아. 근데 그 사장을 향해서 막 욕도 하고 이것 저것 막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떨까요? 사장은 되게 황당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나를 아는데, 내가 사장인데 일부러 오늘 직원으로 와서 이렇게 일을 하는데 그것도 아는 애가 왜 저러지? 우리가 얘기하는 대로 개념이 없는 짓을 한 거예요. 이런 일을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겁니다. 하나님인 줄 안다니까요. 11절 본문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이 백성 가운데서 보인 온갖 표적들이 있는데 안다니까요. 그 표적들을 이스라엘 사람이 안다니까요. 홍해를 가르고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넜어요. 또 쓴물이 있었어요. 그 물에 가지 하나를 던져서 단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만났어요. 또 전쟁을 했어요. 우연찮게. 근데 전쟁을 한 번도 안 해본 노예가 전쟁의 베테랑인 한 군대를 이겼습니다. 또 만나가 내리고 메추라기가 내리고 막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감정이 엄청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 얼토당토하는 하나님을 향한 멸시가 그때만 있었을까요?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2장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동방박사 세 사람이 예수님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간 곳이 별을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간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아마 이때 별이 사라졌는지 잘 모르겠어요. 뜬금없이 또 다시 나타나니까.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왕궁으로 가서 헤롯을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십니까? 이 얘기를 들은 헤롯 왕이 깜짝 놀라죠. 근데 헤롯 왕만 놀랐다고 성경에 써 있지 않아요. 뭐라고 써 있냐면 그러자 헤롯과 온 예루살렘 사람들도 당황하였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헤롯과 온 예루살렘이 다 당황한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이 이 당황한 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대제사장들과 율법교사들을 불러서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볼까요?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날지 찾아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 동방박사는 뭐라고 물어보죠? 유대 왕이 어디서 나십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근데 헤롯은 뭐라고 그 질문을 받고 뭐라고 조치를 취하냐면 율법학자들과 그리고 대제사장들에게 유대 왕이 어디서 나냐 이렇게 물어본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냐 물어봅니다. 즉 새로 태어날 왕이라는, 만약에 동방박사가 찾아올 그런 왕이라면 그냥 일반 왕이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헤롯이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즉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날지 알아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거라고, 오늘 우리가 드렸던 찬양 중에 있듯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을 듣고 동방박사는 나와서 베들레헴으로 향하죠. 그때 문득 또 별이 나타나서 인도했다고 얘기돼요. 근데 여기서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동방박사를 쫓아가지 않아요. 그렇게 말씀에 따라 살겠다고 얘기하는 대제사장들과 그렇게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는 율법교사들이 동방박사들을 쫓아가지 않아요. 뭘 하죠? 메시아가 태어나는데 메시아를 무시합니다.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태어날 거라는 예언이 있는데, 말씀이 있는데 업신여깁니다. 저는 이 속에 또한 멸시당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낸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기 위해서 도우시는 성령님이 무시당하는 그 모습, 멸시당하는 그 모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예수님이 엄청 많은 무시를 받으십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5천 명을 먹이십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잔치의 즐거움을 주십니다.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 사람을 고쳐주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이 만지기 싫어하는 부정한 사람을 예수님이 직접 만지셔서 고쳐주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이 격리시켜버렸던 귀신 들린 사람을 이름 불러줍니다. 사회적으로 문제라고 얘기하는 세리들, 사회적 악이라고 생각하는 세리들을 찾아가서 이름을 불러주고 너는 나의 제자가 되라고 얘기해 주면서 사회적 회복을 만들어 주십니다. 또한 독립군과 같이 일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고 세리와 같이 매국노 같은 사람도 있었어요. 평민도 있고 귀족도 있어요. 근데 그런 모든 사람을 다 제자로 받아들입니다. 제자로 만들어질 수 없어요. 근데 제자 공동체가 만들어져요. 이념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성질도 다르고 계급도 다르고 각각의 해석도 다른 그 사람들이 한데 모여서 예수님을 따라요. 저는 무엇보다 큰 기적이 제자 공동체라고 생각해요. 제자 공동체가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자 공동체가 만들어집니다.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그 일들을 보면서 마태복음 9장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예수님의 행동을 보고 두려워했고 이런 능력과 권한을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즉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정도로 인식했던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너무나도 경건하다고 얘기하는 바리새인들은 이런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에게 권능을 받아서 귀신을 고쳐주는 거다. 귀신을 내쫓는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일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도 않고 하나님을 없인 여기듯 하는 거죠.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 없어. 이거를 다른 말로 바꾸면 예수님을 멸시하는 거죠. 그 멸시의 결정판이 뭡니까? 그 무시의 결정판이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했으면,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했으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겠습니까? 뭔 죄가 있다고? 총독이 얘기하잖아요. 저 사람한테는 죄가 없다고. 그런데 십자가에 답니다. 죄가 없어서 죄를 꾸며내기까지 하면 십자가에 답니다. 근데 그 갈 때 뭐 합니까? 로마 총독 빌라도는 자신의 정치적인 안위를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는 것을 허락합니다. 헤롯은 어떡합니까? 군중의 소리가 무서워서 책임지기 싫으니까 니네 알아서 해. 이렇게 책임을 회피합니다. 종교지도자들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정치적인 이익과 종교적인 권력을 잃을까 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는 곳에 내던져버립니다. 아니, 자기가 앞장서죠. 군중들은 어떻습니까? 자기에게 편안한 삶, 독립을 줄 줄 알았는데 사랑하라고 얘기하는 예수님이 마음에 안 들어요. 심지어 로마 사람도 사랑하는 그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심지어 부정한 사람을 만져주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가늠한 여자를 용서해 주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주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아버려요. 사랑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데 업신여기는 거죠. 즉 하나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멸시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멸시한 사건과 2000년 전 예수님이 멸시받았던 이유는 뭘까요? 그 단초를 제공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어요. 오늘 본문
민수기 14장 39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모세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주니 백성들은 매우 슬퍼하였다. 백성들이 아주 슬퍼했어요. 근데 그 슬퍼하다는 것이 회개일까요? 회개가 아니에요. 이 슬퍼하다는 용어가 그렇게 많이 쓰인 단어가 아니에요. 구약에 한 25번인가 24번인가 밖에 쓰이지 않았어요. 근데 이 단어가 민수기에서 정말 특이하게 쓰여요. 어떻게? 영어에 재기용법 있잖아요. 자기한테만 쓰이는 거. 자기한테. 자기 자신한테. 재기용법으로 쓰여요. 즉 뭐를 슬퍼요? 자기 자신만 슬퍼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연민에 빠져서 슬퍼하는 거예요. 어떤 연민?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듣고 따랐다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라는 그 벌을 선고받고 회개하는 게 우리가 잘못했구나 하는 게 아니라 그 40년의 벌에 대한 우리는 어떻게 살지라는 자기 연면에 빠져갖고 신음하는 거예요. 자기만 바라보는 거예요. 비유하자면 이런 거예요. 자동차가 연료가 없어요. 연료가 없으면 어떻게 되죠? 자동차 계기판에 연료가 없다고 등이 떠요.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주유소에 가서 석유를 넣으면 돼요. 휘발유든 등유든 넣으면 돼요. 휘발유든 디젤이든 넣으면 되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연료가 없어갖고 계기판에 등이 들어왔어요. 연료가 없다는데.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계기판을 뜯고 막 계기판을 수리해. 보여진 현상만 없애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그걸로 스티커로 가려갖고 이거 가리면 움직일 거야 하면서 스티커로 가려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문제는 해결 안 되고 자동차는 움직이지 않을 거예요. 꼭 이런 짓을 이스라엘 백성이 한 거죠. 자기의 문제만 해결하고 자기 연민에 빠져서 앞에 보이는 현상의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더 중요한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말씀을 따를 생각을 하지 않는 거죠. 왜요? 자기 연민에 빠져서, 자기 욕심에 빠져서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이 자기 연민과 더불어서 두 번째가 욕심입니다. 그 욕심을 잘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이 40년 동안 광야를 헤맬 거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저 같으면 하나님이 용서해달라고 회개를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한 반응은 뭐냐면 그냥 자기 연민에 슬픔을 빠졌다가 뭘 하냐? 하나님이 올라가라고 그랬지. 우리가 가나안 땅에 올라가서 싸우자. 그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모세가 그런 사람들을 말립니다. 하나님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라고 그랬으니 하십시오. 올라가서 싸우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같이 가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올라가서 싸웁니다. 분명 모세가 아말렉 사람과 가나안 사람들이 지키고 있으니 절대 가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올라갑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법궤가 움직이지 않고 모세도 움직이지 않는데 올라가서 싸웁니다. 이거 하면 되잖아요. 왜 그걸 할까요? 40년을 광야에서 헤매는 게 싫으니까. 그냥 자기가 좀 편해야 되니까 하나님 전에 얘기한 거 우리가 따르면 되죠 라고 하면서 자기 욕심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거죠. 올라가지 말라는 그 말씀을 경청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하나님을 멸시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멸시함에 하나님이 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올라갔다가 대패하고 내려와요. 그리고 대패해서 내려와서 내려온 것에 대한 말이 있어요. 오늘 읽었던 민수기 14장 45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디까지 쫓겨 내려왔다고 얘기하냐면 호르마까지 쫓겨 내려왔다.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을 호르마까지 추격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성경은 이런 게 잘 없고 우리말도 이런 게 잘 없는데 영어나 다른 나라 말에 특이한 거 있잖아요. 우리말에 없는 거. 우리나라에도 가끔 쓰지만 우리나라 사람은 그렇게 잘 쓰지 않는 거. 정관사. 그 사람 할 때 그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여러분 지명에는 정관사가 잘 붙지 않아요.
히브리어도. 근데 여기에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되게 특이하게. 근데 호르마가 무슨 뜻일까요? 호르마는 파멸의 자리라는 뜻이에요. 그 파멸의 자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호르마가 지명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파멸의 자리에 갔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정관사가 붙은 거예요. 그 파멸의 자리. 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냥 불순종하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되는데 잘 안 따르는 거지. 좀 신앙이 얕은 거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은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을 하나님의 입장에선 하나님이 멸시당한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언제까지 멸시를 당해야 되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이 믿음이 없어서 좀 순종을 덜 하는 거야,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분노하신 거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게 한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되돌아봐야 돼요. 정말 우리가 잘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있는지, 그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지. 여기 부모 되신 분도 있고 자녀 된 분도 있잖아요. 부모님이 아이에게 뭐뭐 해라고 부탁해. 근데 아이가 귓등으로도 안 들어. 막 딴짓을 해. 화가 나시잖아요. 그때의 감정이 뭡니까? 나를 무시해. 그러면서 화나잖아요. 하나님의 감정도 하나님의 말씀했는데 들어주지 않고 코퉁으로 들어주고 이렇게 해버리면 하나님도 멸시당한다고 느끼신다는 거죠. 본문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수훈에 하나님의 복의 선언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 선언을 보며 살고 있을까요? 평화를 위해서 정말 살고 있을까요? 정말 온유해서 누군가에게 나눠줄까요? 자비한 자로서의 복된 삶을 살고 있을까요? 조금 내 것을 나눠주면서 가난한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자본주의 세상에 대해서 부자가 선인 것 같이 생각하는 세상에서 부자를 지향하지 않는 우리의 삶이 가능할까요? 근데 말씀은 그걸 하라고 얘기하잖아요. 교회가 그래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말을 듣지 않는 것, 그 말을 그냥 조금 행하고 많은 것을 무시하는 건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에 분노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런데 그 분노하신 하나님이 그 분노를 인간에게 다 쏟아붓지 못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다 쓸어버릴 수 있는데 쓸어버리지 못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있을 때 네가 새로운 민족을 만들라 얘기하지만 모세가 그러지 마십시오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뜻을 고쳐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모습이 어디서 더 결정적으로 나타납니까? 십자가에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분노를 다 쏟아놔야 되는데 자기가 멸시받으신 것을 너무 화가 나서 쏟아내야 되는데 그걸 어디다 쏟습니까? 자기 자신, 성삼위일체 하나님, 성자에게 쏟아놓습니다. 그러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잔, 제가 얘기했잖아요. 히브리어로 잔은 코스인데 이것이 상징하는 것이 축복도 있지만 반대로는 분노를 폭발하는 이야기라고, 분노를 쏟아내는 이야기라고.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멸시당하는 그 분노를 쏟아내는 그 대상으로 십자가에 달리시는 겁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그렇게 달리시는 겁니다. 하나님 자신이 분노를 인간에게 쏟아부으면 큰일 날 것 같으니까 하나님 자신에게 쏟아 부으시는 겁니다. 여기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아기로 오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러니 성탄절이 우리에게 뜻깊은 것이죠. 그 성탄절 사랑을 기억하는 날인 것이죠. 하나님의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는 날이 성탄절입니다. 하나님 인간을 너무 사랑하셔서 멸시받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해 라고 얘기하는 게 성탄절입니다. 그런 성탄절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회복하고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런 성탄절 그런 사랑의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기를 깊이 체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소망을 담아서 이 시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을 그냥 우리는 들순종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민수기는 하나님의 감정이 멸시받는 감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분노함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분노함이 십자가에서 쏟아졌음을 우리가 봅니다. 인간을 향한 분노가 인간에게 줄 수 없어서 하나님 자신이 그 분노를 삼킨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 사랑을 만나게 하신 것이 성탄입니다. 주님, 그런 사랑을 만나게 하신 그 성탄의 사랑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회복을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